자, 할렐루야. 자, 한번 따라 합시다. 회복의 비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힘든 일이 생깁니다. 그죠? 그럼 그 일이 회복되기를 바라시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회복될까 생각하시죠?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해서 이렇게 노력하시고 저렇게 노력하시고 하시겠죠? 근데 오늘은 이 성경적인 원리로 어떻게 하면은 정말 잘 회복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회복의 비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기도일까요? 기도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성이 유지가 되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도와주시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또 뭘까요? 헌신일까요? 물론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헌신해야 합니다. 헌신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멘. 당연히 주님 은혜에 감사하면 헌신하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왜 예배가 가장 중요할까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는 헬라어로 프로스퀴네오라고 하는데 그 뜻이 뭐냐 하면은 무릎을 딱 땅에 꿇고 이 이마를요 땅에 댄다는 뜻입니다. 무릎을 한번 이제 꿇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무릎을 딱 꿇고 이마를 땅에 딱 댄다는 겁니다. 프로스퀴네오가 그런 뜻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배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 예배 시간에 막 다른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집중하지 않고 이러는 것은 굉장히 실수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댄다는 겁니다. 굉장한 존경의 표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여러분 예배의 뜻입니다. 또 섬기는 뜻도 있습니다. 섬긴다는 뜻도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아바드라고 합니다. 아바드가 뭐냐? 섬긴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예배가 뭐라고요? 섬기는 겁니다. 누구를 섬겨요? 하나님을 섬기죠. 하나님을 섬기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섬기죠. 아침에 뭐 안내를 한다든지 주방을 준비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로 성가대 준비를 하고 준비할 게 많잖아요. 그죠? 섬기는 것이 예배라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아멘. 예배가요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를 성공하면요 자기의 삶도 성공합니다. 예배를 실패하잖아요. 그럼요 삶도 실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조는 분들 있잖아요. 그만큼 은혜가 떨어졌다는 증거예요. 정말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무슨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그러면요 귀를 쫑긋 세우고 절대 잠 오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물론 집중해서 말씀 들으시면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또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마귀가요 최고로 싫어해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마귀는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헤븐 하늘에서 음부로 쫓겨난 자입니다. 그죠? 악의 우두머리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나쁜 놈이죠. 조금 있으면 마귀가 하나님께 잡혀가고 지옥에 던져집니다. 조금밖에 시간이 안 남았습니다. 이미 사형 판결은 받았습니다. 사형 집행일만 남았어요. 여러분 마귀가 사형 집행되는 날이 세상 끝나는 날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날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귀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가 싫어지잖아요. 마귀에게 영향을 많이 받았다는 말이에요. 사실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내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죠. 그럼 하나님 우리 예배 받으십니다.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오.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 베푸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 집중하셔야 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됩니다. 하나님 나를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좋아하셔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좋아하셔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고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정말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죠 예배 드리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또 예배 성공하면 나의 삶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예배에 막 온갖 정성을 다 드려야 합니다. 예배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이 믿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예배를 가장 기뻐하신 줄 알고 언제나 했죠. 제사를 드렸어요. 아침에 번제 드리고 또 자녀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리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라 했죠?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거죠. 가장 싫어합니다.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갖고 욥을요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한 거잖아요. 그죠? 이해하십니까?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했잖아요.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막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요. 예배 안 드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립니다. 내가 예배가 싫어지고 예배가 멀어지죠.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멀다는 것을 여러분 감지하셔야 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했습니다. 마귀는 디아볼로스라 그럽니다. 틈을 낸다, 거짓의 압이다, 뭐 그런 뜻입니다. 마귀는요 예배드리는 사람과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 사이가 갈라지도록 하는 악한 영입니다. 악령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잖아요. 하나님과 사이를 갈라놓았잖아요. 근데 그놈이요 욥에게 와고 또 똑같은 짓을 지금 한 겁니다. 욥기서를 읽어보면 그렇단 말입니다. 마귀의 그 아주 추악한 역사로 욥의 삶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어떻게 망가졌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욥이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근데 그 많은 재산을 갈대아 사람들이 와고 몽땅 다 뺏어갔어요. 종들을 죽이고 다 약탈해 갔습니다. 재산이 싹 다 없어졌습니다. 또 10명의 자녀들이요 큰 아들 집에 모여갖고 잔치를 하는데 태풍이 불어가 집이 폭삭 무너졌어요. 한날 한시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자녀가 어려움 당하면 자녀가 죽으면 어떨까요? 한 사람이 죽어도 그런데 10명이 같이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얼마나 비통하겠습니까? 누가 그랬어요? 마귀가 그랬어요. 욥의 재산을 누가 뺏어갔어요? 마귀가 뺏어갔어요. 마귀가 갈대아 사람들 통해서 뺏어갔단 말입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 뺏어간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뺏어갔단 말입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욥이요 불치병에 걸렸어요. 누가 병 줬어요? 마귀가 줬어요. 상피병이라는 겁니다. 문둥병의 일종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사람의 몰골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아내도 배신하고 네가 믿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저주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참 불행합니다. 결국요 욥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았을까요?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그 하나님 축복받는다 하더라면 네 꼬라지가 그게 뭐냐? 별소리를 아마 다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목적이 뭘까요?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마귀가요 한마디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갖고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아멘 하십시오. 예배 안 드리고 못 드리는 것을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 자리에 자꾸 좀 멀어지죠. 위험 신호로 감지하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조금씩 우리의 삶이 망가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설교가 싫고 예배 자리가 싫고 기도하러 나가기 싫고 그러죠? 삶이 조금씩 망가집니다. 영적으로 먼저 망가집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망가집니다.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가장 소중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배가 소중하다. 예배가 제일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요. 자, 우리 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께서요 욥이 사탄에게 고난 당한 이후에
오랜 시간 동안 지켜보셨어요. 욥과 그 세 친구들이 계속 변론합니다. 그걸요 묵묵하게 그냥 지켜보시기만 했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랜 침묵을 깨뜨리시고 뭐라고 하셨어요?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라 이 말이에요. 지금 말은 뭡니까? 예배 드리라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예배 드리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접고 예배 드리라, 제사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참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서 5가지 제사 중에서 이 번제는요 회개의 의미가 가장 큽니다. 왜 제사 중에 번제를 드리려 했을까요? 회개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생각나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게 올바른 예배입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고 하나님 나오라 하시니까 나왔습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나오긴 나왔죠. 몸은 나왔는데 자세는 안 나왔어요. 아직 멀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나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세상 구조가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요 자꾸 회개하셔야 돼요. 잘못한 게 생각나면요, 그러시면 삶이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욥의 친구들이요 수소 7마리, 수양 7마리를 가지고 와서 욥과 함께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욥의 삶이요 싹 회복됐습니다. 할렐루야. 예배 잘 드리니까, 제사 잘 드리니까 싹 회복됐단 말입니다. 욥은요 이 예배에 성공했습니다. 모든 고난과 고통에서 회복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섰습니다. 엄청난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을 당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죠? 사람이 고난과 고통을 당해도 욥만큼 당하지는 않습니다. 정말요 참을 수 없는, 정말요 그 심정을 이해를 못하지만 어마어마한 고난과 고통을 당했습니다. 상식적으로요 절대로 욥이 회복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다는 것도 믿습니까? 아멘. 어떻게 회복하겠어요? 어떻게 회복합니까? 재산을 싹 다 뺏겨버리고 자녀들 10명도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고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렸고 아내도 떠나가 버리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욥보다 낫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욥보다 낫잖아요. 그런 고통을 당하진 않았잖아요. 근데 욥은요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이야, 너 참 대단하다. 대단하다고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이 여러분 이러기를 바랍니다.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막 불평불만하면 하나님께서 그릇이 절대로 크다고는 말씀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끝까지 믿으셔야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이 뭡니까? 모든 것이 욥을 괴롭게 하고 어렵게 만든 것은요, 욥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신방을 간다든지 뭐 성도들 가정 가서 사업장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죠? 그런데요 마귀가 방해하면은 별 희한하게 방해를 받아갖고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때요 그런 어려움을 이겨내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 승리한 겁니다. 그러나 욥은 뭡니까? 이 마귀의 괴계를 이겼어요. 따라합시다. 욥은 이겼다. 그래서 예배를 회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욥은 예배를 회복함으로 건강도 회복됐어요. 재산도 회복됐어요. 인간관계도 모두 회복됐습니다. 자녀도 10명 주셨잖아요. 훌륭한 자녀를 주었어요. 여미마, 그시야, 게렌합북, 이 세 딸이요 그 땅에는 어떤 사람보다 더 이쁘다 그랬어요. 아주 아름다운 세 딸을 다시 줬어요. 여러분, 욥이 고난당할 때 나이가 몇 살이냐? 70살이었어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삶이 회복되고 나니까 몇 년을 더 살았냐? 140년을 더 살았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140년을 살았는데 건강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오래 살아도 병약하면요 가족들에게 참 짐이 됩니다. 건강하게 장수하셔야 합니다. 저는 요즘 105살까지 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웃는 사람들은 제가 120살 사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니 하나님 건강 주시면 못 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요 그런 마음이 들면서도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다. 아멘. 건강하게 105살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살다 보면 목표가 좀 더 늘어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놀라지는 마십시오. 자, 욥은요 140년을 더 건강하게 살았고 모든 것이 다 회복되었어요. 회복될 뿐만 아니라 엄청난 복을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까요? 예배 안에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제대로 아신다면 절대로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합시다. 예배가 중요하다. 자,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예배 안에 회개가 있기 때문이다. 자, 욥기 42장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은요 이 사단이 주는 고난과 고통이 극에 달했습니다. 정말 견딜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기고 그리고 회개하면서부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시간에 우리의 잘못을요 회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예배 안에 회개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즉시 해야 한다. 회개하라고 하나님 감동 주셨는데 다음에 하지 뭐. 아니 이건 나 회개 못하겠어.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느끼면 즉시 여러분 행동으로 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사람은요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잘못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깨달아지면 즉시로 돌이켜야 합니다. 그게 회개하는 겁니다. 1954년에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주 대단하신 분이죠. 이분이 런던에서 이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부인이 이제 설교를 잘 듣기 위해서 일부러 제일 앞자리에 이렇게 앉았는데 옆에 앉아있는 두 남자가 계속 설교를 들으면서 궁시렁궁시렁 하는 거예요. 자꾸 목사님 설교를 비판하더라는 겁니다. 자꾸 비방하더라는 겁니다. 부인은요, 이 두 사람 때문에 설교를 제대로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막 옆에 자꾸 이야기하면 옆에 사람 잘 못 들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설교가 쭉 진행되면서 그렇게 비방하던 그 사람들 소리가 조금씩 잦아들더니만은 나중에는 열심히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그게요, 성령님 역사하니까 그런 겁니다. 마귀가 막 속살거리면 설교를 못 듣게 해요. 근데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면 그 귀를 빵 뚫어가지고 들리게 합니다. 말씀이 딱 들리면요, 회개하게 돼 있어요. 그죠? 목사님 설교가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 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이제 결단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이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똑똑 앞으로 걸어 나가더래요. 할렐루야. 제대로 설교를 들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나가면서 옆 사람에게 난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당신 나갈 생각 없어? 그랬어요. 친구 보고 같이 온 사람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많이 이게 당황하는 거죠. 설교를 듣긴 들었는데 용기가 없었던지 모르죠. 우물쭈물 하다가 어이 그러지 뭐 나도 나가지요. 그러면서 쓱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속 주머니에서 지갑을 이렇게 탁 꺼내더래요. 탁 꺼내더니만 이걸 여자분에게 이렇게 탁 주더래요. 그 딱 보니까 여자분이 뭐 자기 지갑이거든요. 여자분 자기 지갑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지갑 준 사람이 뭐라면은 저는 소매치기입니다. 제가 당신 지갑을 훔쳤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제가 진심으로 회개하니 돌려드립니다 하고 앞으로 나가더래요.
회개는 언제 하는 거요? 즉시 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 사람 지갑 챙겼으면 지옥 갔을지도 모르죠. 그죠? 지갑을 돌려주고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천국 갔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에 회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회개는요,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는 겁니다. 나와 어떤 사람이 관계가 있어요. 저 사람이 회개해야 돼? 아니에요. 내가 회개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회개해야 한다. 나를 바꿔야 돼요. 세상이 바뀌려면요, 세상은 안 바뀌어집니다. 내가 바뀌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바뀌어야 한다. 내가 예배 성공자가 돼야 되는 겁니다. 아, 이 말씀 김 집사님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자기가 들어야 돼요. 그죠?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그게 올바른 예배의 태도입니다. 회개는 마치 새로운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과거의 건축물을 철거해야 되잖아요. 그죠? 철거하는 것과 같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거기에 절대로 새로운 건물이 건축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도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새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잘못된 과거를 회개해야 한다. 예배 안에요, 이런 회개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욥은요, 회개하면서 새로운 회복의 길로 딱 들었었어요. 그래서 예배의 핵심이 뭡니까? 회개입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의 핵심은 회개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하라,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가 회복이다. 자, 42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지, 그런 생각은 할지 몰라도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어려움인데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면 해결될 텐데 기도 안 할까요? 이것은요, 신뢰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사람은요, 기도합니다. 근데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신뢰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문제가 생기면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기도는요,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회복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한 대로 회복시켜 줄 텐데 기도는 안 하고 다른 노력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요, 굉장히 통분히 여기십니다.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신뢰가 끈끈한 사람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게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욥은요, 예배 중에 하나님께 기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뭡니까? 회복의 역사입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회복하고 싶잖아요. 그죠? 그럼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기도 안 하고 다른 노력 다 해보십시오. 회복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작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윈스턴 처칠 아시죠? 이분은 정말 영국에서 정말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그렇게 존경받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전쟁터에서도 기도했고, 국회에서도 기도했고, 늘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 정말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중요한 사람으로 만듭니다. 요즘은요, 중요한 사람 뭐라 합니까? VIP. 근데 요 앞에 한 개 더 붙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VVIP. VIP 뭡니까?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 근데 한 개 더 붙을 수 있는 겁니다. 누가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상상하십시오. 기독교는요, 기도하는 종교입니다. 아멘. 우리 어린이들도요, 기도하는 어린이가 있고 안 하는 어린이가 있어요. 나중에 결과를 보십시오. 많이 다릅니다. 결과가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사람과 사람이 노력만 하는 사람은요, 차이가 많습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세워지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면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의 회복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기도의 농사를 지으면 반드시 응답의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절대로 없어서 못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기도를 통해서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기도를 먼저 회복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지금은 기도로 심을 때다. 사실 기도는요, 잘 들어보십시오. 기도가 뭐냐? 사실은 기도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이긴 하지만 사실은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게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답을 구하고 그 답을 얻는 것이 기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기도 쭉 하고 벌떡이라도 싹 가버리지 말고 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멘. 사무엘처럼 말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게 올바른 태도입니다. 잠언 8장 3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문 곁에서 기다리며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이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자꾸 들으셔야 돼요. 욥은요, 엄청난 재앙을 당했지만 모든 변론과 고통을 뒤로 하고 그리고 42장에 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회복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욥기가 1장부터 42장까지 있어요. 근데요, 41장까지는 욥이 막 기도했다 이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노다지 변론만 합니다. 새 친구와. 그리고 42장에 와서 이제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큰 도움은 받지 못합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은 과거는 얼마나 기도 많이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요즘 기도가 많이 줄은 것 같아요. 기도 회복합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합시다. 예배의 헌신이 회복이다. 자, 예배에는요, 여러분들의 헌신이 들어가는 겁니다. 예배에 그냥 오시는 분은 없겠죠. 욥기 42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욥과 친구들은요, 수소 7마리. 수소 몇 마리요? 소 한 마리 요즘 얼마입니까? 1,000,000원씩 하더라고요. 수소 7마리, 또 수양 7마리를 제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런데 이 제물은 자기가 드리고 싶어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신 제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랬잖아요.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라.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죠?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양 한 마리만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제사에 내가 드리고 싶으면 양 한 마리만 잡아 제사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수소 7마리와 수양 7을 드렸다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왜 그랬을까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여러분, 욥의 고난이 큽니까? 작습니까? 대답을 하세요. 욥의 고난이 큽니까? 적습니까? 크죠? 엄청난 고난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고난이 큰 게 확실하죠? 또 욥이 받은 축복이 적습니까? 많습니까? 그렇죠? 욥이 받은 고난도 엄청나고 욥이 받을 축복도 엄청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제물을 드리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아까워갖고 벌벌벌벌 떠는 사람, 아직 이런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안이 중대하면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도 중요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했잖아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 7마리와 순양 7마리의 헌신이 필요했던 겁니다. 아멘. 아니, 자기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자기 돈 아깝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예배에는 반드시 헌신이 필요하잖아요. 11조도 드리고 감사 예물도 드리고 뭐 이런 예물 저런 예물 다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 헌신입니다. 그럼 씨앗을 심어야 싹이 올라오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심지도 않았는데 올라옵니까? 농부가 봄에 씨앗을 심지 않고 가을에 가고 이놈들이 이거 뭐하고 안 올라오냐 이럽니까? 아니겠죠? 열심히 씨를 심어야 올라오잖아요. 세상 원리는요, 이치는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욥이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욥과 친구들에게 수소 7과 순양 7을 드려라. 뭐가 숨어 있습니까? 욥의 고난이 엄청나게 컸고 욥이 받을 축복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걸맞는 제물을 드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깝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미 축복은 거리가 멀어요. 정말 감사함으로 드려야 합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드리면 버릴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랬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헌신이 크면 클수록 회복이 빠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이 빠르기만 한 게고 회복이 확실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막 믿음과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헌신을 할 때 회복의 역사도 빠릅니다. 에머슨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참 말 같은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세요. 사람들에게 헌신하라. 그러면 사람들은 그대에게 헌신할 것이다. 만약 그대가 한평생을 걸고 사람들에게 헌신한다면 아무리 교활한 사람일지라도 그 보상을 그대에게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참 맞는 말을 했어요.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은 성공한 자에게 월계관을 씌워준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헌신하는 사람에게 월계관을 씌워주신다. 아멘. 아멘 해도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면 우리의 삶이 회복될 줄로 믿으십시오. 욥은요, 엄청난 고난을 당했지만 예배를 딱 회복하니까 모든 것이 싹 회복됐어요. 우리 회복된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욥기 4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14절 말씀 시작.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해 이 구절을 읽어보고 진짜 복받았다, 정말로 복받았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왜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처음보다, 처음에 복 많이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더 많은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복을 줬어요? 먼저 물질적인 복을 줬어요. 양이 14,000마리. 우와, 14,000마리. 낙타가 6,000마리. 할렐루야. 소가 2,000마리. 청결이니까. 그죠? 2,000마리. 암나귀가 1,000마리. 보통에는 단위가 1,000만 단위로 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또 아들 7, 딸 3. 이야, 10명의 자녀가 죽었는데 똑같이 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 뭐 아들들도 대단하겠지만 딸 3명이요.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딸들보다 가장 이뻤다 그랬잖아요. 요즘 여자가 이쁜 게 최고잖아요. 그죠? 강남에 잘 되는 게 성형외과밖에 없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건강하게 140년이나 더 살았잖아요. 이야, 그리고요 아들 손자 4대를 봤다. 얼마나 복 받았어요.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사고로 안 죽고 늙어갖고 살 만큼 다 살고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욥에게요 주실 수 있는 복은 전부 다 주신 것 같아요. 예배를 회복하면 이렇게 됩니다. 예배를 회복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무엇보다도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은요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 교회가 지금 다 망했어요. 왜요? 망한 이유가 예배를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인가 영국인가 보면요 참 이런, 죄송합니다, 미친 짓도 했어요. 어떤 미친 짓 했느냐? 여름 휴가철이 됐어요. 그 사람 휴가를 한 달씩 갑니다. 자, 여러분 휴가철이니까 이번 한 달은 교회 예배 안 드리겠습니다. 한 달도 예배 안 드렸어요. 유럽교회가 망한 이유가요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등한시하고 예배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자꾸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요 어떻게든지 예배 자꾸 참석하셔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 우리 정미림 집사님 칭찬하면 여러분들이 나보고 뭐라 하실지 모르지만, 근데요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오후까지 아이들 그 과외하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갓난 아이까지 키우면서. 근데 한 번도 안 빠져요. 내가 참 정말 칭찬해 주고 싶어요. 내가 정말 꼭 껴안아주고 싶어. 너무 이뻐갖고. 여러분 저렇게 하면요 반드시 성공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복을 주시지 않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요? 예배를 잘 드리니까, 예배를 회복하니까. 그리고 설교 시간에도요 얼마나 설교를 열심히 듣는지 몰라요. 아멘을 가장 크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제일 이뻐. 아멘 크게 하는 사람이 제일 이뻐요. 여러분 모든 것을 우선해서 예배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회복되면요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꿀송이보다 막 달게 돼요. 그리고 무의식 중에 막 찬양이 막 나오고 감사가 회복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 기뻐하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예배 회복하셔서 그렇게 축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